우리 늘사랑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소중한 부서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부서들 중에 특별히 이 사랑의 학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학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부서입니다. 매주일 40명에 가까운 사랑의 학교 학생들이 10시와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의 수만큼 목자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든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 사랑의 학교를 섬기는 목자님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학교 학생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목자들에게 침을 뱉거나 사랑의 표현으로 뺨을 이렇게 툭툭 때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힘에 부쳐서 넘어지는 그런 목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랑의 학교 목자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주일에 한 번뿐인데요. 가정에 계신 부모님은 매일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에 부치는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조금은 다르지만 제 형님은 8살 때부터 신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알았습니다. 의사가 5년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을 저의 부모님은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철없는 아이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그 아픈 형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철없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만큼 형을 대하는 이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고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의 소원은 아픈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랑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소원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조금 더 이 아이보다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유일한 마음의 소원일 겁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한 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말씀을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선 잘 모르지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16절 전체 문장의 첫 시작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앞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만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예배 때 우리 강일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할 때 이만큼이 얼만큼인지 아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일 앞에 있던 어린아이가 이만큼요, 이렇게 자신의 두 팔을 크게 벌리면서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정말 그때 큰 소리로 그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계신 어머님은 좋으면서도 또 굉장히 민망하셔갖고 얼굴을 쫙 가리시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린 아이의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loves가 아니라 God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무척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번 성경은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God so loved the world,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BC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보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God loved the world so greatly,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이같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모노제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모노는 only,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네스는 젠 또는 유전자라는 뜻으로 부모와 자녀같이 같은 DNA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조할 때에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에 장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래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이 독자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이 독생자와 똑같은 단어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앞에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하며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그들이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간청하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밖으로 나와서 놋뱀을 받은 사람들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높이 올라가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가슴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멸망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도저히 고쳐쓸 수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데몰리션 한다고 하죠. 완전히 디스트로이 해갖고 파괴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잔치를 즐기며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겁니다. 부자가 너무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신의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누군가는 지옥에 가게 되고 누군가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멸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로지 심판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면 그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굳이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줄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품꾼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단 하루도 편안히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마을 입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을 떠나 방황했을 그 아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수없이 마음으로 되뇌었던 그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집을 떠났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라는 이 두 글자가 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bu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런데도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잘못했지만, 그래서 징계받을 거,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데도 but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유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벌써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다른 성경들을 보면 모두 이미 또는 already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게 가장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미 심판 아래 놓여져 있던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우리가 수많은 변명과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변명하고 이유를 말하더라도 결국은 성경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이유와 근거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다. 여전히 너희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죽인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보다 세상의 거짓된 사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결국은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던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대신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악에다가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명확하게 지적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을 미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자꾸만 감추려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악한 행위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정관사 덜을 붙이지 않았는데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존재 없는 악을 행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분명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힘있고 밝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농부가 추수한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일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내게 온 것으로 얼마나 기뻐하며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에게 의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인색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